네. 우리가 오늘 열왕기 14장입니다. 열왕기 14장. 오늘 나눠드린 종이가 이 2장이죠. 네, 2장인데, 제가 오늘 하루 이렇게 일과를 마치시고, 근로자의 날이라서 쉬신 분도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피곤하시고, 일하시고 오셨는데, 저녁에 피곤하게 제가 한 장이 아니라 2장을 만들었습니다. 2장인데, 좀 설명을 좀 이제, 우리가 좀 더 그림에 머리에 잘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입니다. 이게 별다른 내용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 14장 읽었지만, 북이스라엘 왕, 누구죠?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그리고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이 이제 그 기록이 이제 맞춰지는, 그들이 죽고 다음 때의 왕들이 이제 나타나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왕들, 분열 왕국에 나타난 이 왕들에 대한 이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전에 코팅물로 나갔지만 이 왕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고 나아가는 것이 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왕들이 이제 정신없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여기 표에 보면 열왕기 두 왕국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첫 번째 표입니다. 보면은 왕이 몇 명이에요, 각각? 20명씩. 외우기 좋죠? 하나님께서 참 우리 외우기 좋게. 20명씩입니다. 통치 기간은 어때요? 208년이고 344년이죠. 그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기원전 722년에 이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586년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로니아 제국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확실히 그러니까 우선 남유다가 긴데 평균적으로 나눠 보니까 어때요? 평균 북이스라엘은 10년이고 남유다는 17년이에요. 그런데 물론 되게 짧게 한 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북이스라엘은 막 이제 암살, 테러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왕권이 뒤집히고 막 9개의 왕조가 9번이나 뒤바뀌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평균 몇 년이에요? 17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다윗과 솔로몬이 결국은 다윗 왕조 아닙니까? 물론 그게 통일왕국이라서 치지 않았지만 그 다윗과 솔로몬의 치세까지 치면 더 늘어나겠죠. 그죠? 남유다의 일반적인 평균적인 통치 시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왕조가 보면 어때요? 북이스라엘 몇 번 교체됩니까? 9번 교체돼요. 그러니까 9번이 교체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여로보암 보겠지만 여로보암 아들도 이제 암살당해 죽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조가 사라지고 다른 왕조가 세워지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왕조가 몇 개예요? 한 개예요. 다윗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에요.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는 어떻습니까? 전에 나눠드린 표에도 이제 우리가 봤다시피 여기서 북이스라엘의 20명은 다 어때요? 다 왕들이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도덕 윤리적으로 잘못 살았다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뭐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서나 열왕기를 다 보면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의 율법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렸는가 안 다스렸는가에 따라서, 나라가 통치되었는가 안 통치되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가 악한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는지 다윗의 길을 따랐는지 그렇게 이제 구분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중간중간 계속 봤다시피. 그런데 20명의 왕들 중에서 몇 명이 암살돼요? 7명이 암살됩니다. 우리나라 요 근래에 3명의 대통령이 한 명은 어쨌거나 죽었고 2명은 감옥에 가고 몇 년을 받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막 왕조가 막 뒤바뀌고 막 사람들이 암살을 당하는 거예요. 막 이런 일들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집니다.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유다는 8명. 그러니까 이 왕들도 남유다가 다윗 왕조이지만 다 하나님 앞에 선하다는 다윗의 길로 갔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8명만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거 이제 보게 됩니다. 우선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겠지만 이 열왕기가 북이스라엘 왕들을 쭉 말하고 남유다의 왕들을 쭉 말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두 왕조의 왕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교차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교차적으로 설명하죠? 읽는 우리는 좀 헷갈리죠. 이름이 우선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죠? 근데 왜 교차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고 남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그들도 다 어떤 사람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제 취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유명한 선지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 중에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대표격이죠. 엘리야. 그런 유명한 선지자들이 다 어디에서 사역을 합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난 자식이라고 해서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많은 이적들을 행하도록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게 남유다가 아니라 오히려 북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아하잖아요. 남유다가 다윗 왕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증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왕국의 왕들에 대한 평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는가 아니면 남유다의 경우에는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 하는 걸로 왕의 이 공적이 판단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았냐 못 살았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 하면 어떤 사람이 잘한 거예요?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적인 왕들도 다 뭘 잘해야지 평가를 잘 받습니까? 경제적 먹고 살게 해줘야 좋다고 박수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때에도 틀림없이 이 여로보암의 시대나 오히려 이 시대는 오히려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가했던 시기. 나중에 왕들도 보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살았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 성경의 모든 판단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판단은 다 뭐예요? 그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았냐 못 살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여로보암의 죄라고 할 때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명기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위반한 죄, 그걸 뭐라고 해요? 여로보암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얘기할 때 이후의 왕들은 여로보암 왕조가 아닌데? 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러지? 왕조가 전혀 다른데? 그게 아니라 그가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 우리가 전에 봤듯이 오늘도 볼 것이지만 일반 사람들로 뭘 세워요? 제사장을 세우고 금송아지 세우고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 제사하게 하고 절기를 다른 날로 바꾸고 다 이런 게 뭐예요?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죠? 편의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뭐가 더 좋아요? 하나님의 법보다 뭐가 좋아요? 여로보암이 한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여로보암이 모세의 율법을 위반한 죄를 얘기할 때 여로보암의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재미있는 게 보면 그 다음 표에 보면 여로보암의 범죄를 얘기하면서 이게 율법 규정에 나와 있는 거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금송아지를 이제 제작한 거, 그죠? 베델과 단에 준 거. 그 신명기 9장에 보면 시내산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합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나오고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아닌 어떤 사람들요? 비레위 계열의 제사장들. 신명기 18장에 나오고 중앙성소 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 자기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곳. 그거 사실은 아까 여러분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아까 본문에도 르호보암 얘기 나올 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이름을 주려고 택하신 곳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게 일부러 르호보암의 얘기에서 나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우리는 광복절인데 이날을 종교절기로 정했다 그랬죠. 근데 레위기 23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몇 대 절기? 7대 절기. 유무초, 나속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하고 마지막에 뭐야? 초막절. 그죠?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아마도 이 8월 15일로 했던 것은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던 대로 초막절 7월 15일을 그렇게 병기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병개시키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서 우상 숭배와 율법을 범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이게 왕의 잘못만이 아니라 또 누구의 잘못이기도 해요. 이게 지금 왕만 잘못한 것입니까? 네, 이현이가 예라고 했습니다. 왕만 잘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보면 왕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그죠?
교회의 타락의 시대에도 목사만 타락하고 어떤 뭐 신부만 타락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거의 그런 시기에 보면 거의 대부분 완전히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가듯이 전체가 다 동조해서 타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유리 문답 이런 데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죄가 다 같은 죄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죄가 크고 작음이 있다 없다. 크고 작음이 있다 없다. 다 죄예요. 죄가 아닌 건 없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과 형제를 향해서 바보라고 얘기하는 것과 실제로 말로 쌍욕을 하면서 바보라고 하는 것과 그 중에서 무엇이 더 죄가 큽니까? 전자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당연히 다 죄예요. 다 죄인데 뭐가 더 큰 죄예요? 뭐가 더 영향력이 큽니까? 뭐가 더 관계를 직접적으로 깨뜨립니까? 1번? 2번이죠, 2번. 그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그 죄의 대소를 나눌 때에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짓는 죄가 똑같은 죄를, 제가 살인죄를 짓는 게 더 큽니까? 우리 이현이가 그러는 게 더 큽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문답에서 보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랫사람이 지은 죄보다 당연히 윗사람이 지은 죄가 더 크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죠. 그죠? 그런데 뿐만이 아니라 그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것도 보면 여로보암이 물꼬를 트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마지막 표에도 보면 여로보암과 누구를 비교했습니까? 아론을 비교했어요. 아론 누굽니까? 모세 형이죠? 그죠? 그런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특징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굉장히 비교해보면 재밌습니다. 금송아지를 여로보암은 2개를 했죠. 베델과 단에 두었는데. 그런데 아론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를 제작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내려와서 그 일들을 말할 때에 어찌 큰 죄를 범하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열왕기 하에 보면 17장에 보면 여로보암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큰 죄라고 얘기합니다. 볼까요? 열왕기하 17장 21절. 17장 21절에 보면 17장 21절 시작.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그쵸. 이렇게 얘기할 때도 큰 죄를 동일하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뿐만이 아니라 아론의 두 아들 누굽니까? 이건 되게 유명하죠. 주일학교 할 때도 많이 얘기하네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한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나답인데 이 두 사람 다 어떻게 됩니까? 그죠? 불이 나와서 그 사람 다 죽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여로보암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아비야와 나답이죠. 아비야와 나답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조상이나 할아버지나 아버지 이런 이름들을 막 쓰거든요. 근데 이름도 우선 비슷한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여로보암과 아론의 아들의 이름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나답 똑같은 이름이 심지어 들어가 있고 이 두 아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아비야는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뭘로 죽어요? 병으로 죽고 나답은 어떻게 됩니까? 15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15장 뒤쪽에 보면 누구에게 죽습니까? 바아사가 나답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살당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두 아들이 다시 죽는 이제 이런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런 비교를 통해서 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 범죄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복기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무엘서 이전에 사사기의 혼란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것은 인간 왕이었습니다. 열방과 같은 인간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들어주기 위해서 왕을 정말로 세워주셨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자신임을 계속적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좀 되게 굉장히 독특한 의미의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죠. 그게 뭐예요? 왕정이긴 왕정인데 무슨 왕정이에요? 신정 안에서의 왕정입니다. 그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했듯이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명기의 율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신정 안에서의 왕정.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언약의 중개자로서 직무를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왕들의 얘기이지만 동시에 그래서 누가 나타납니까? 왕들이 나타나는 동시에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왕들이 우리가 봤다시피 끊임없이 악을 행하니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물론 거짓 선지자도 있었지만, 그래서 왕과 선지자가 항상 어떤 관계에 있어요?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에 자주 있게 됩니다. 그죠? 근데 어쨌거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왕들에게 나타나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심으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누구뿐이라는 걸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어때요? 맞아, 뭐 맨날 했던 얘기를 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알죠, 왜 몰라요? 그죠? 여러분 알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뭐 한숨을 쉬고 나쁜 놈 이럴 게 아니라 참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너무 뻔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적용되어지고 적실한 말씀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기억하면서도 우리들의 인생이 손바닥만 하고 우리들의 이루는 모든 업적이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지만 한 번 내쉬면 사라지는 순간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만홀히 여기는 교만함.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되 너희들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그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며 그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성경도 오늘 11개에서도 반복적으로 오늘도 얘기합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자, 1번 한번 우리 허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1번. 자, 봅시다. 자, 보면 이 여로보암에게 생긴 문제가 뭡니까? 여로보암에게. 예, 아들이 병든 거예요.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3절에 보면 내 아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나단이, 이엘이, 이언이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청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년. 그런 아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저 아이가 왜 그럴까요? 아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병들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이야에게 묻기 위해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묻기 위해서 그 아내를 보냅니다. 누구를 보낸다고요? 그 아내를 보냅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가 병이 들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 아이가 병들었다. 막 촉각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기도하고 또 뭐예요? 병원에 당연히 데리고 가죠. 지금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왕궁의 의사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누가 나를 정죄하지 않아도 어때요?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내가 회개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여정을 걷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이 사람은 아내를 통해서 이제 그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히야가 어떤 사람이죠? 아히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뭐가 될 거다? 왕이 될 거다라고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보내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이 아히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이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서 선지자에게 보내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긍정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후에 증거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보내는 것이 막 하나님께로 돌이켜야겠다.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아이야한테 아내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아내를 보내지는 않았겠죠. 자기가 갔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70인경은 이제 이 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애굽 왕 시삭의 아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증거는 없는데 70인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여로보암의 이 왕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애굽 왕 시삭의 딸이다. 근데 이 시삭이 누굽니까? 이따가 뒤에 보면 르호보암 그들에게서 금방 뺏어갔던 이 사람이 애굽왕 시삭이거든요. 물론 근데 이게 북이스라엘도 애굽왕 시삭한테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실제로 전쟁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도 서로 간에 전쟁이 있었죠. 이것도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백성들끼리, 언약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이것도 심판인데 이들이 열방으로부터, 애굽왕 시삭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일들이 있죠. 아내가 애굽왕 시삭의 딸이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솔로몬이 나왔던 그 11장에서 보는 대로 르호보암 그리고 여로보암도 당연히 아내가 많았겠죠. 르호보암도 아내가 진짜 많았습니다. 그럼 이 아내들은 당연히 갖고 올 때 뭘 갖고 와요? 당연히 그 신들을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여로보암이 지금까지 했던 많은 일들을 보아도 충분히 이 아들 때문에 그 신에게도 빌었겠죠. 많은 의사들에게도 보였겠죠. 그런데 아무런 차도가 없었지요.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보면 아히야는 이전에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그 사람에게 아내를 보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디어 믿음을 회복을 해서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수상해 보이죠. 왜요? 우선은 여로보암이 직접 가지를 않아요. 직접 가지 않고 또 뭐 합니까? 자기 아내를 어떻게 보내요? 어떻게 보내요? 변장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장을 진하게 하면 변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 변장을 해서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왜? 두 가지의 추측이 있어요. 하나는 왜 변장해서 보냈을까요? 하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여로보암의 아내가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히야 선지자에게 찾아가는 것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걸 보이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사람 지금 신명기의 율법에 다 어긋나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 이 아히야에게 가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아내임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히야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울 때 뭐라 그랬어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통치하면 이런저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왕조를 세워주고 다윗과 같은 길로 가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그죠?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선지자이니까. 그런데 변장해서 갔더니 어때요? 그리고 변장해서 갈 때도 뭘 갖고 갑니까? 떡 10개, 과자 하나, 꿀 한 병. 여러분 이거 내일까지 저한테 갖고 오실 수 있어요? 있죠? 있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왕으로서의 자기의 어떤 신분을 보여주는 게 아닌 거예요. 최대한 감춘 거예요. 이게 서민이 할 수 있는 막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가는데 사실은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할 필요가 없었죠. 왜요? 왜 변장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히야 선지자는 이미 눈이 멀어서 알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결국은 그 선지자의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여로보암의 아내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봅니다. 그죠? 왜? 누가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도 보면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여기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계략과 속임수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나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까지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속일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말할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양심이 단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갈 때는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계략과 속임수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어떤 면에서는 이 여인이 가지고 왔던 떡과 그게 꿀이든 뭐든 간에 그것으로도 변개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혹은 마치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복채를 가지고 좋은 말을 받으려고 갔을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변개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기만하고 만홀히 여겨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김받지도 않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 얘기를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얘기지만 우리 자신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재미있게도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이야를 찾아간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심판을 선고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의 아내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아내는 자기 아들의 일 때문에 선지자를 찾아간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아이야를 통해서 뭐를 선고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집안에 심판을 선고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미 문으로 들어올 때에 발소리를 듣고 누가요? 아이야가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수시간 동안 들인 화장술이 헛일이 되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그래서 아픈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기 위해서 자기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왕권에 대한 메시지를 가진 아이야가 명령을 받아 자신에게 보내줬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여인도. 구조 자체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1절에서부터 17, 18절까지가 이렇게 이제 이 내용들이 다 나타나는데 우리가 본 대로 1절에서 6절은 다 아비야가 병들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17절에 18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아비야가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앞과 뒤에 이 아이가 병들었고 이 아비야가 아프고 죽었다라는 얘기 그 사이에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예고, 여로보암 집안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당연히 병들었고 그 손자 찾아갔으니까 죽었지? 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성경을 읽어주면 듣는 여러분이 그것을 잘 무슨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봅시다. 2번 한번 우리 승미 형제 읽어주실래요? 문제 2번. 여로보암의 아내가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듣게 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가?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 여러분들에도 나와 있죠? 그 표가, 그게 이제 구조가 나와 있는데 7절의 상반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7절 하반절부터 9절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하면서 왜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7절 하반절부터 8절 하반절까지가 보면 내가 너에게 뭘 했다 이런 얘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다. 내가 너의 주권, 너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자가 되게 해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고, 이런 얘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내가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러나 하면서 너는이라는 단어가 4번이 반복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나에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10절부터 10절에도 시작할 때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리고 11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 구조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심판의 내용이 주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게 왜 주어지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받은 신탁이 뭡니까? 보면 그게 뭐예요? 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못한 게 뭐예요? 9절에 보면 더 악을 행하여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 윗절에도 보면 하나님 명령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다. 악을 행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의 가문에는 재앙을 내려가지고 10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어떻게 된다? 다 끊어버린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다 어떻게 한다? 쓸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궁중의 새가 먹는다.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보면 14절에 보면 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어떻게 한다? 끊는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가 등극한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15절에 보면,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어디로? 강 너머로 흩은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책은 좋아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각주가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유브라데 강. 어떤 나라에 대한 거예요? 아수르. 그러니까 200년 후에 너희가 이 죄로 말미암아 200년 후에도 이 후에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예언까지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미 선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확한 어떤 보장,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그 확인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1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누가 죽는다? 그 아이가 죽는다. 그러니까 13장에서는 여로보암에게 그 하나님의 이 심판과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에 대해서 그 재단이 부서지고 재가 쏟아져 내리는 거, 그리고 여로보암의 손이 말랐다가 다시 회복되는 거, 그게 그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증거였다면 13장에서는 14장에서는 뭐예요? 분명히 이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이, 신탁이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그 증거가 뭐다? 누가 죽는다? 아비야가 죽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비야는 왜 죽는 거예요? 아비야는 왜 죽는 겁니까? 마치 우리가 이걸 읽으면 아비야는 왜 죽는 것 같아요? 아비야가 왜 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보면 아비야가 여로보암의 범죄 때문에 죽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죠? 그럼 아비야는 왜 죽는가? 여러분 그러면 아비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자식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게 나 때문이야. 이런 얘기 우리 어르신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신명기나 이런 데도 보면 그들은 각각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자, 그럼 아비야는 왜 죽을까요?
근데 이것은 두 가지의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심각성과 하나님의 진노예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비야를 향한 배려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이 아비야가 청년이에요. 청년.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죽는 거잖아요.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젊은 사람이 죽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죠? 구약의 세계관 안에서도 오래 사는 게, 장수하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비야는 청년의 때에 죽어요. 그런데 이 아비야의 죽음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엄중함과 하나님의 진노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아비야에 대한 배려입니다. 왜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13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누구만?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요.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본 대로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오늘 나타나는 이 아비야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뜻을 품었다? 선한 뜻을 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안에 내릴 모든 심판, 그들이 죽으면 개들이 뜯어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에 새가 먹는 그 여로보암의 집안에 대한 심판을 먹지 못하게 하셨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 집안의 우상 숭배와 그 집안에 내릴 모든 심판들에 대해서 세상으로부터 그를 어떻게 하셨다? 보호하셨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비야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어서 15절을 보면 여로보암의 죄는 결국은 200년 후에 유브라데강 저편으로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까지도 선고했죠? 그리고 13장, 14장에서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말씀했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바로와 같이 회개하지 않은 거야. 결국은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애굽의 왕이 아니에요. 암몬의 왕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고 경건해 보이는 이 왕이죠. 심지어는 여러분 절기 지키지 말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죠? 신자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면면을 보면 볼수록 어때요? 이 사람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찾는 듯이 보였지만 그 모든 행동의 본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결론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결론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와 반대의 경우도 봅니다. 누구요? 이와 반대의 경우. 범죄가 온 나라를 뒤집어 놨던 범죄. 누구의 범죄가 있었어요? 다윗의 범죄가 있었죠. 다윗의 범죄도 온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그 자신도 위협스럽게 만들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집이 파멸될 것이라는 암시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울하고 다윗도 봤지만,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다윗의 왕가들도 보면 그 왕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뭐 좀 덜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비등비등한 죄를 지어요. 여러분, 오늘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늘도 보면 이 여로보암이 죄를 짓는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죄를 지었다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면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뭐를 했다? 악을 행했다고 그러죠. 악을 행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르호보암의 기록을 보면 2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건 르호보암 얘기인데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뭐라 그래요?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악을
뛰어나게 악을 범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가 온갖 죄를 범하는데 얼마나 지혜롭고 죄를 지어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얼마나 지혜롭게 지었겠어요. 마치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범죄는 마치 윤리적 도덕적으로 다윗이 조금 나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불공평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를 사랑하시는 것은 다윗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너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그 신탁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자칫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경건함과 거룩함이 마치 하나님 앞에 더 도달할 무언가로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인 의를 갖게 되고 그 결론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를 높임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의 신실함, 사실은 오늘 이렇게 나타나면 여로보암은 악하다, 르호보암은 좀 덜하다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북이스라엘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베델하고 단에다가 해놓은 거 충분히 우리가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잖아요. 여러분 르호보암은 이해가 갑니까? 르호보암은 뭐가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는데 왜 산당을 짓고 거기 옆에다가 마체바라고 하는 많은 우상들을 두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게 했잖아요. 그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그거 이해가 안 가잖아요. 걔네 성전이 있는데.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오히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거 보면서 우리 뭐라 그래요? 그래 쟤네는 망할 만해. 그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 잡히는 거 보고 그건 좀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실 다윗의 기록에서도 동일하게 봤듯이 다윗도 범죄가 있었잖아요. 그죠? 여자를 유부녀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가 요즘 7계명 하는데 유부녀를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편까지도 죽이는데 그 남편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자꾸만 얘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얘기하지만 사실 거긴 굉장히 함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늘 여전한 신실함, 사랑,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봤듯이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 이런 것들을 우리 기억할 수 있어야 되죠. 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 한번 3번, 우리 송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3번.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무엇인가? 그 기록의 특징은 무엇인가? 네,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로보암은 범죄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다. 그 말씀과 같이 되었다. 18절에 보면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18절에 동일하게 나오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19절, 20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22년을 다스렸다. 그리고 그의 아들 누가 됐다? 나답이 왕이 됐다.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보면 암살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여로보암의 왕조는 끝나게 됩니다. 아이야의 예언대로.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보면 유다왕 르호보암에 대한 기사. 그러니까 이제부터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이제 이 15절, 다음 주에 볼 15장까지 이제 남유다의 왕 3명이 이제 나타납니다. 교차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르호보암에 대한 기록을 우선 보면 몇 년 동안 통치했어요? 몇 년 동안? 17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독특한 얘기가 나오죠.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이가 41세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17년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선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신명기적인 말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우리 여기만 잠깐 볼까요? 신명기.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마음이 바쁩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281쪽입니다.
이거 아까 우리가 여로보암의 범죄와 신명기 잠깐 얘기할 때도 잠깐 주소를 봤는데 성경 주소를 12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5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신명기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르호보암 얘기를 하면서 21절에 나오는 이 얘기는.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 사상인 언약을 준수해야, 그죠? 개인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건 다시 얘기한 뭡니까? 초두에 얘기했던 이 왕정이 뭐에 의한 왕정이다? 신정에 의한 왕정이다. 하나님의 통치에 의한 왕정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신명기적인 율법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같이 기록해요? 무슨 얘기를 같이 기록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누구다? 나아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암몬 사람이다. 이방 여인이다. 라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21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맨 끝에 보면 3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다.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이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사실은 이것은 11장의 솔로몬의 기록에서도 우리가 이방 여인에 대한 기록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르호보암의 악을 부추기는 역할을 누가 했는가에 대한 누구로부터 동조를 얻고 힘을 얻었는가에 대한 굉장히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르호보암은 왜 남유다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산당을 짓고 왜 거기서 푸른 나무들 아래서 우상을 숭배했는가에 대한 굉장한 힌트를 줍니다. 그 힌트를 르호보암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21절과 31절에서 반복하는데 21절에서는 신명기적인 율법과 언약과 대등한 위치로 그것들을 붙여놓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이상한 설명이니까 그게 설명이 되는 거죠. 이상한 설명이지만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르호보암의 통치의 특징은 뭡니까? 자, 22절을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뛰어나게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노엽게 하는데 2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도 어디서?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은 이게 남자 우상이에요. 남자 우상.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세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 우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의 혼합적인 종교의 모습을 봤을 때 산당이라고 걔네가 지어놓은 걸 가보면 제가 전에도 우리 이스라엘 갔다 왔을 때 그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옆에 이런 비석 같은 마체바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신의 형상, 뭐 소 이렇게 돼 있는, 지금 보면 되게 웃기지만 그런 신의 형상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옆에는 비석이 있어요, 없어요? 기억나십니까? 옆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이방 신과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운데에 뭔가 신상이 딱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한쪽에 이렇게 마체바가 있고 한쪽에가 그냥 비어져 있는 거예요. 혼합된 종교를 아주 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동일하게 그것을 막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그 땅에 뭐 하는 사람이 있다? 남색하는 자가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뭐 여창, 남창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전에도 뭐 바알 신전 이런 거 얘기하면서 얘기했듯이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남색하는 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데이시예요. 카데이시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근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코데시거든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제 발음이 별로 안 좋지만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카데시, 코데시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언어 유희로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뭘 얘기해주는 거예요? 뭘 얘기해줍니까? 언약 백성들이 코데시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카데시 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뭐 하면서 살아간다? 남창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게 뭐예요? 끝에 그 24절의 끝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오히려 무리가 어떻게 했다? 본받았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은 그 거룩하지 않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인데 오히려 그들을 본받아. 그죠? 카데이시하며 불경건하게 오히려 거룩하지 않은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 여러분 보면 뭐예요? 아까 우리가 22절에서 봤고 9절에서도 본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25절에 보면 네, 이게 누구예요?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그렇게 우리가 막 영상으로 보면서 그 만들었던 휘황찬란한 그 모든 왕궁의 기물들 뿐만이 아니라 그 성전에 뒀던 금방패 이런 거 다 어떻게 했대요? 다 뺐고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노스로 얼마나 비참해요? 노스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가지고 있었다. 경제적인 굉장히 큰 어려운 가운데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이제 재밌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 시절을 보면 은을 돌같이 여기고, 그죠? 다 금이고, 솔로몬 시대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의 황금기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정말 황금기였잖아요. 그런데 이 황금기의 시대가 어느 시대로 변했어요? 노새 시대로 변하고, 평화와 안식,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온갖 전쟁에 시달리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다 뭐 때문이라고요?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죄 때문이다.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같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 그러죠? 이 징계가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12장 5절. 역대하 12장 5절 671쪽에 네, 12장 5절.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어떻다? 의로우시다. 12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일로 말미암아서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회개한 것 같아 안 한 것 같아요? 한 것이 겸비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시죠.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건 이제 또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래가지 못했으면 어쨌거나 똑같이 악을 행했는데 여러분 이건 좀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요한 게 예루살렘이 택한 성읍이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예루살렘을 택하셨다. 사실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윗 언약에 의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도 11개 내용들을 계속 보면 어떤 왕이 뭘 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에 우리가 초점 줘서 얘는 잘했기 때문에 잘 된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 언약에 의한 것입니다.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돌아와서 열왕기상 15장 4절에도 보면 나중에 이 아비암 얘기를 이제 쭉 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5절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냐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암은 하나님 그 아버지 이 르호보암의 죄와 같은 그러한 죄로 이제 막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를 기억하신다? 무슨 언약을 기억하신다? 다윗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내용이 뭡니까? 처음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뭘 지어드리겠다? 집 지어드리겠다 이러죠? 하나님께서 찬성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뭐라 그러세요? 내가 오히려 너를 위하여 뭘 지어주겠다? 집을 지어주겠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짓게 하는데 그 일을 누가 하겠다? 너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윗의 씨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씨는 아들 혹은 후손도 얘기합니다. 다윗의 씨가 다윗 너는 못하고 다윗의 씨,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여기서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죠. 다윗의 자손들을 누구로 삼겠다?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삼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들이 잘못을 해도 책망하거나 징계는 하는데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고 그 집을 어떻게 하겠다? 니네가 견고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견고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겠다. 이 약속을 다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이 다윗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몇 주간 다윗 언약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냐를 본질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다윗 언약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래서 다윗도 실패했죠.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다윗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도 실패했죠. 그의 후손들도 지금 실패를 합니까? 안 합니까? 수없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윗과 이스라엘을 향한 불공정해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신이 맺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들의 일생의 포인트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우리들의 공로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실함이 깊이 묵상되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열왕기를 보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요 일주일 동안, 요 3일 동안, 이 한 달 동안 경건하게 산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일생을 책임져 주지도 못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혹 30년, 40년을 경건하게 살았어도 그것이 나의 죽을 때까지의 경건을 책임져 주지도 못하고 사실은 내가 30, 40년 동안 경건을 추구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불완전하다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언약, 다윗 언약이 담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이 어떻게 신실하게 우리들을 향해서 언약을 베푸시고 있는가 오늘도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네. 마지막 4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지막 4번.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전통성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들로 배우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들의 차이점은 뭡니까? 차이점부터 봅시다. 이들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다윗의 그 언약 안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사실 되게 불공평해 보이는 얘기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다윗의 언약 안에 그들이 있는가. 이거 지금 왕입니다. 왕들. 다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인데 지금 왕의 얘기를 하는 거야. 왕의 얘기를.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불법한 왕이거든요. 지금 이 일들은 사실은. 그죠?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나요? 제사를 안 드렸나요? 그렇지 않죠? 여로보암이 거짓 종교의 거짓됨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로보암이 거짓 종교의 거짓됨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실은 이 여로보암이 이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이제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게 이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은 이제 수없이 많았고 또 아들이 죽었을 때도 사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아들이 아팠을 때 죽기 전에 아내를 보내지 않고 자기가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죠?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을 기만하고 만원히 여기는 어떤 마음의 단단해짐, 강팍함 이런 가운데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우리도 사실은 동일하게 이럴 수가 있죠. 그죠? 만약에 우리들의 기독교 신앙이 마치 무언가 내 삶을 유지하는데 여전히 도움이 되고 설사 아무것도 안 되더라도 내 마음을 위안해도 된다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얘기는 하지만 만약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 생각에 합당한 것을 포기해야 되는 수순으로 간다면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면 그 신앙을 부인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국을 위해서 여호와의 율법과 그것들을 물론 이렇게 도용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유지하려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신정에 의한 왕정을 이루고 싶진 않았던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것은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도 굉장히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실은 보게 됩니다. 그죠? 신앙의 겉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때로는 너무 순진하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언약과 사람을 의지할 바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신앙의 겉모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이런 죽음조차도 세상의 가치와 판단에 따르지 않는 귀한 죽음이라는 걸 우리가 좀 그래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자꾸만 세상적인 가치와 시각으로 순진하게 대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비야의 죽음조차도 이런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죽음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왕이고 우리들이 주권자라고 생각해도 그렇지가 않죠. 신정 안에서의 왕정입니다. 그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들의 삶이 있는 것이지 거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동시에 교회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왕국이니까 교회에 적용하는 게 더 맞겠죠. 왜? 교회의 주권자와 통치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통치가
잘 드러나는 것, 그것은 뭘로 드러날까요?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그걸 말씀에 의한 것이죠. 그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뭘 보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확연하게 드러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직분이 바르게 세워지고 그 직분에 대한 역할들이 바르게 수행될 때 사람들은 그것을 향해서 뭐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신다. 이스라엘 나라가 뭐에 의해서 통치됐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됐죠. 그런데 뭐에 의해서, 어떤 직분들에 의해서 통치됐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했을 때 이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처럼 교회도 동일하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들, 그죠?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같은, 교사와 같은 이러한 직분들이 수행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통해서 누구에게 다스려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다. 또한 그 자리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힘을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무슨 자리예요? 우리가 초기에 웨스트민스터 문서들을 얘기한 것처럼 큰 죄와 작은 죄의 구별처럼 하나님께서 많이 준 자에게 많은 것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작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정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르호보암의 범죄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의 누구요? 어머니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가정의 문제도 뭐예요? 그러니까 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문제이죠. 그죠? 언약에 매여져 있는 공동체. 우리가 이번 오는 주일에 우리 유아 세례식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우리 이제 종민 형제랑 와서 같이 같이 했는데, 여러분 유아 세례 벌써 2번 해봤지만 그 서약을 할 때 누구에게 서약합니까? 부모에게 서약하고 또 누구에게 서약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이 서약했잖아요. 여러분 뭐 서약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3가지를 묻는데 그 중에 2가지가 뭐냐면 부모와 함께 기도하고 그 부모와 함께 아이들을 인도하고 성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걸 묻죠. 또 하나 뭐예요?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 이 아이가 부모를 잃게 되는 경우에는 그 아이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마지막 거 얘기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발현되는가, 그게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 그 모든 언약 공동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어떻게 나타나고 발현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신실하신 그 언약, 오늘로 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그죠? 거기에 우리들이 붙들려 있어야 제대로 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열왕기에 보는 모든 왕들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께서 세우신 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국을 내가 믿는가, 그리고 이것이 내 삶과 이스라엘의 왕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하는가, 그 싸움이 계속적으로 열왕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왕들에게. 그런데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매우 적실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 아무 상관이 없이 그가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길을 따랐는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는지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우리 다음 주에는 15장 이제 그 유다의 왕들 그리고 이제 나답, 바하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 왕들을 특별한 왕들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많이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